리얼 크리스찬 해석해 드릴까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뜻이죠. 리얼 크리스찬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 참 희귀한 게 뭐냐면,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저한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10년 넘게 한 번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저는 성도인이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소개냐에 따라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예배 들고 난 이후부터는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성도 좀 부족할 것 같고 제자가 아닌 것 같지라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지 말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름을 받지 않으셨어요. 맞죠? 저도 아버지지만 처음 해봤어요, 아버지. 그래서 힘들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2번 해보셨어요? 아니죠, 괜찮아요.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제부터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과 동기와 욕구를, 우리의 욕구와 동기와 생각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자는 뭘까요? 좀 달라요. 제자는 그분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뜻은.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제자가 먼저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였어요? 제자가 먼저였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화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상당히 더 상위계명 같죠, 제자보다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동기와 그분의 욕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물컵이 있어요. 사람의 비유하면 좀 그러니까 물컵이 있는데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교회에 그냥 편하게 비유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게 차고에 들어간다면, 차고 주차장에 들어간다면 이게 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차가 돼요, 안 돼요? 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보다 저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교회 다닙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안 할 수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을 따라가려고, 성품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죠,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분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 이 예일 교회를 보니, 당신을 보니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예일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입니다라고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를 사라지든지 죽든지 정말 국정원 목사는 목사였다, 이 한마디 듣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감동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소원이 다른 게 그러죠? 여러분의 소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리서치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국정원 목사는 목사였다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건호 은성에게 우리 아빠는 목사였다,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우리 아빠는 그래도 목사였어, 좀 부족하게 자꾸 넘어지고 맨날 깨지고 성격 더럽지만 그래도 목사는 목사였어. 제 평생의 소원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냥 말해줄 줄 믿습니다. 제 진갑잔치 때 한번 해줄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인터넷 조사해봤어요. 10대에게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 것이다. 그죠? 10대에게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 것이다. 20대에는 좋은 대학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40대에는 술자리에서 2차를 쏠 능력이 되면 성공한 것이다. 50대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면 성공한 것이다. 60대에는 아직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70대에는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다. 제가 가능할런가 모르겠습니다. 본처에게 밥상을 받으면 성공한 70대. 80대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100세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동화가 있죠?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정하고 착하게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자녀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사니까 산신령이 그걸 보고 와서, 이런 동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서 야, 너무 다정하게 행복하게 산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 말 듣는 순간 그러니까 다음날 12시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잘 이야기해라 했더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왜요? 이걸 하자니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막상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1시간에 내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빌 거예요? 고민됩니다. 설교 들으세요. 그런 일 없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3가지 소원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 없어 절대. 죽었다 깨라도. 그러니까 들으세요, 설교. 자, 고민하다가 저녁쯤 이제 밤이 깊어서 이제 한 3시간 남았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할머니가 느닷없이 뱉어본 거야.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맛있는 인절미나 먹으면 좋겠네 했더니 어때요? 인절미가 뚝 떨어진 거예요. 왜요? 소원이잖아. 인절미 먹으면 좋겠네, 배고프니까. 인절미가 툭 온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야, 하나 써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뱉은 거예요. 어떻게 뱉었어요? 저 인절미 저 입에나 붙어버려라. 입에 붙어버렸어요. 2가지 소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3가지 소원을 하려는데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징징 짜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절미를 붙이고 살아요?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인절미 떨어지면 좋겠다 했더니 입에 떨어졌다 붙었던 인절미만 남고 소원은 3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지만요, 굉장히 철학적인 동화입니다. 왜 철학적인지 아세요? 사람은 진짜 소원을 몰라요.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3가지 집에 가셔서요. 지금 고민하지 말고. 이 3가지 고민을 하려고 하면요, 계속 이거면 있고 이거 있어야 돼. 이게 맞물려 갑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한때. 근데 이게 막 물려가요. 이거 있으면 이게 부족하고.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인간은요, 3가지 소원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3가지 소원을 알 수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소원을 주시겠는데, 제가 TV를 보면 요즘 보면 소방대원들 있죠. 옛날에 미국에서 보면 리스크 911이라는 그거 비슷하게 한 게 소방대 있잖아요. 소방관들 이렇게 긴급출동 911인가 그런 거 있었죠. 그걸 보면 소방대원들 보세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땀 흘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소방대원의 그 힘든 모습 보면서 제가 TV 볼 때, 뉴스를 볼 때 기도를 해요. 아, 나도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소원 하나가 생겼어요, 저에게는. 그렇죠? 저 사람들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저번에 보니까 컵라면 먹고 있더라고. 막 수십 시간 이렇게 화재에 지나가면서, 야, 나도 저랬으면 수십 시간 불을 끄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또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지금 20대니까 뭘까요? 보니까 인터넷에는 좋은 대학에 다니면 성공한, 대학을 갔으니까 이제는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하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 저도 한 사람이라도 소원이 사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보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딱 보니까, 그렇게 기억하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이 읽다 보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 세상에 성공은 두 종류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TV 보다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면 달라져요. 성경의 해석이. 오병이의 기적, 성공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구나. 뭐예요? 어떤 사람은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깔아 앉아 혼자 먹는 사람. 말은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원을 원해요. 맞아요, 맞아요. 딱 거룩한 척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이 그렇지 않아요? 5천 명분의 식량을 나 혼자 깔고 앉아서 즐기는 사람이 성공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그런데 성경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구나.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소년, 한 아이. 5천 명이, 원래 2만 명 합시다. 그냥 우리 잘 아니까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에 있는 건 딱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내놨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나요? 2만 명을 먹이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가? 나도 5천 명, 2만 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즐기는 사람이 소원인가? 아니면 내 것을 주님께서, 주님이 그걸 사용해서 2만 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게 무엇일까? 자, 리얼 크리스찬. 오늘 설교지 뭐죠?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라겠어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5천 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독식하고 혼자 즐기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 사용하셔서 2만 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까요?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실력 키워서 남주자. 이게 리얼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려고 돈 벌려고 할까요? 여러분 차별화예요. 여러분 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아파트 큰 평수를 살까요? 사실은 편리성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말은 편리성이에요. 좋은 차 타면 편하더라고요. 저도 봉고차 사다가 지금 좋다니까 좋더라고. 어쩔 수 없어. 편리하죠. 좋은 아파트 편하죠. 근데 사실 숨어있는 게 뭐냐면 차별성 때문에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도 잘하려고 그래요. 왜요? 차별성. 어떤 차별성? 나는 너와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거룩한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애기 성도 너무 기도만 했나 봐. 나는 안 건데. 사실 차별성이에요. 네가 없는 건 나한테 있잖아. 거기에서 나를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너같이 안 살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편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차별성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리얼 크리스찬은 이거예요. 내가 너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하고 실력을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여러분 크리스찬 열심히 살아야죠. 아멘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근데 세상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이 달라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차별성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은, 리얼 크리스찬은 그 차별, 그 소외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아, 성균이, 건호. 왜 공부해야 된다고? 차별, 소외,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자,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억누르고 사는 게 세상이잖아. 그것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5,000명을 깔고 앉아서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손 아니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실력을 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실력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말은 목적을 바꾼다는 말이다.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욕심만 버리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는 말 자주 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계속 욕심을 버리란 말이 실력과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말하는 말이 아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예배 열심히 드란 말이야. 찬양만 열심히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오해하니까 그래요. 욕심을 버리란 말은 실력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돈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리얼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제안을 제시하려고 해요.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두 가지 제안. 어떤 인생인지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떤 리얼 크리스찬은 어떤 인생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 한번 써볼까요? 있는 척 한번 해봐야지. 자, here and now. here and now의 인생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은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은 반드시 사람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렸을 때 자라갈 때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더라. 아멘. 리얼 크리스찬은 마찬가지야. 주님을 쫓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이에요. here and now 인생. 사람의 신뢰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배가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요 인생의 밑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직장 상사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맞죠?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그게 바로 here and now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9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여러분 이 스튜어드십, 청지기, 집사
여러분 재산을 맡길 정도 되면 여러분 부부지간도 재산 안 맡깁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못 맡깁니다 부부지간도. 근데요 노예에게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있기 때문에요.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도 하나는 전문성.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이 전문성이 없으면 맡겼을까요? 경제학 개념이 없었으면, 경제 개념이 없었으면 맡겼을까요?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죠?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 우리나라는 경제 부총리가 따로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경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때부터 경제 전문가였어요. 노예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 경제학 공부를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면 경제학자고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어디 경제학 공부했다겠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가지고. 요셉 한 번도 대학 칼리지 가본 적이 없어. 유니버시티 간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은사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리얼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렇게 씨를 얻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가 있었을까? 성실하니까. 전문성과 성실함이 함께 겸비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신뢰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전문성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전문성은 없는데 성실만 해. 여러분 맡기겠어요? 여러분 의사 항상 제가 비유하잖아요. 의사한테 갈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갈래요? 성실한 의사한테 갈래요? 묻겠습니다. 자, 성실하신 의사한테 갈래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갈래요? 꼬라지가 더러워도 저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습니다. 꼬라지가 더러워도. 수술시간 몇 번 바꿔도 성실하지 못하잖아. 수술시간 몇 번 바꿔도 나는 그 사람한테 갑니다. 일단 수술만 잘하면 되지 뭐.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셉은 두 개가 다 겸비됐어요. 성실하죠.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왜요? 얼마나 성실한가 볼까요? 자,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창세기 39장 22절로 33절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형통이고 세 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 쉽게 하려고.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멘. 이제 경제학 개념 정도가 아니라 무슨 개념이냐면 행정력까지 있어요. 교정력까지 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Here and now.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너무 안 믿어요. 죄송한데 너무 성도들이 안 믿어. 그냥 자기 힘으로 직장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문성도 결여되고 성실함도 결여돼서 사람들에게 씨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보면 수준이 뻔하잖아요. 이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제가 앵벌이 할게요. 자, 하나님 대신 제발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제발 하나님 좀 믿어달라. 시작. 앵벌이 합시다. 앵벌이. 자, 제발 하나님 좀 믿어달라. 시작. 옆에 사람은 빨리. 자, 목사니까 한 번 더 할게. 사랑하는 예의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무릎 꿇을까요? 무릎 꿇으면 믿으면 제가 무릎 10번 꿇겠습니다. 자, 무릎 꿇으면 믿기 때문에 손만 들면 내가 무릎 꿇게 바로 나갑니다. 제 앵벌입니다. 하나님 앵벌이. 제발 믿어주세요. 또 인터넷에 누가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인터넷 재밌는 걸 잘 봐요. 가장 재미있는 직업이 뭔가요?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올라온 답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쉽고 재밌는 직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재미있고 쉬운 거 찾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임용고시생들 많은데 공무원 가면 편할 것 같지? 선생님 하면 편할 것 같지? 요즘 선생님 못 해본답니다.
어쩔까? 제 친구도 공무원 하다가 그 잘 나가는 공무원 하다 그만뒀어요. 못 견디겠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 좋은 직장을. 사람 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좋은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해야 됩니다. 어디 직장이나 쉽고 재밌는 일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믿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뭐 재밌고 쉽고 그 둘째치고 너무 힘들죠. 어렵죠. 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일은 무조건 힘든 거야. 쉬우려 가지 마. 쉬우니까 사기치고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경원이가 그러더라. 경원이 형 데려 갔어. 목사님 성경 공부하다가 금요일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요? 롯데월드에서 이번에 정규직 하나가 채용됐는데 알바생이었대요. 에? 알바생이 정규직? 굉장한데? 롯데그룹이잖아요. 이유가 뭐대? 했더니 이 여학생이요, 알바하면서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정규직 됐대요. 여러분 청년들 반성해. 지각만 안 해도 정규직 된대. 우리 때는 지각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 안 그런가 봐. 그죠? 왜? 쉽고 재밌는 일만 찾으니까 성실함이 사라진 거야. 청년들이. 알바도. 그러니까 막 가기 싫으니까 지각하지. 그래 안 그래? 동아 웃네. 알바생. 미치겠지 지 알바에도. 그럼 시장 다니면 어찌 그냥 더 미치겠지? 알바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은 그렇지. 여러분 쉽고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케이션 단어가 있어요. 직업이라는 단어, 보케이션 단어가 라틴의 보카레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보카레. 보케이션 직업이죠. 이 직업에는 라틴어의 보카레라는 뜻인데, 보카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단어나 라틴어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원들이. 그래서 보카네라는 뜻이 소리란 뜻이에요. 직업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명령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은 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하는 거나 수영을 가르치거나 알바를 하거나 치과를 가거나 치과 선생이거나 선생님이거나 하다못해 청소를 하거나 소방대원이거나 이 보케이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성직이에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했죠.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기 자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셰익스피어가 여러분같이 대답을 못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면 주의 일을 아니요. 단골 식당에 셰익스피어 싫어합니다. 리얼 싫어해요. 리얼이에요. 리얼. 셰익스피어가 쓴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단골 식당에 딱 갔는데 음식을 딱 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알바생인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인지 비긴지 모르겠지만 그 셰익스피어 옆에서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닦으면서 셰익스피어 들으라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셰익스피어님 당신은 위대한 문학가인데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너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젊은 나이에 지금 바닥이나 닦고 있습니다. 그 말 듣던 셰익스피어가 이런 유명한 말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는가라고 물었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없는가. 사실 우리의 일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면서 겨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리얼 크리스찬에게는 적어도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일터가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직업은 성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here and now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낳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리얼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리얼 크리스찬은 마이너리티, 이제 미국 발음은 미노리티인데 마이너리티라 하잖아요. 마이너리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Here and Now 인생. 여러분 그곳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공부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직장에게는 경제학 관념을 주실 거고 통찰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이 두 번째 리얼 크리스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인생이에요. 사람의 씨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씨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너리티가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보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어벤져스야. 자 빨리 해. 어벤져스야. 마이너리티가 뭐예요? 소수자는 뜻. 소수 정예라는 뜻이에요. 마이너리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택하여 부르셨죠. 아멘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선발해서 일을 시키면 무슨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특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더위 먹었는가 믿음이 없네. 대통령이 딱 뽑아서 뭐 일 시키면 대통령의 뭐 특사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뽑아내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일을 시켰어. 그럼 누구의 특사야? 다시 한 번 할게. 제발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불러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찍어서 지금 불러서 어벤져스로 만들었어요. 어벤져스. 안 믿어봐 얼굴들이. 어벤져스, 아이언맨. 내가 무슨 아이언맨이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스파이더맨, 토르. 내가 무슨 토르야. 망치도 없는데.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뽑혔구나. 어벤져스라니까 여러분. 우빈아 너 토르 할래? 헐크 할래? 저는요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 해서 어벤져스 하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마이너리티 인생을 자부감, 사명감이죠. 어벤져스가 뭐예요? 지구를 구하기 위한 사명감이죠. 자부감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목숨 바쳐서 지구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목숨 바쳐서 뭐 할래요? 하나님의 대사인데. 여러분 목숨 바쳐서 뭐 할래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좋은 직장 얻는 거요? 좀 약해. 어벤져스가 싸우다가 나 대학 가야 돼. 공부하러 가야 돼. 그러면 되겠냐? 지구 다 망하잖아. 갑자기 냉장고에 뭐 있는데 하고 먹어보러 가면 싸울 땐 싸워줘야지. 목숨 바쳐서. 어벤져스 그러면 안 되지. 나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어디 가야 되는데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게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제가 꼭 독립투사 같아요. 독립투사. 독립. 나라를 잃었어요. 하나님 나라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천국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하나님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광복을 시켜야 회복시키는 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어벤져스 여러분 독립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이너리티 인생이에요. 우리 소수자예요. 정의 소수예요. 독립투사 살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하고 사단에서 해방하고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서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시스템과 가치관으로 회복시키는 게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쓰임받은 뽑힘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 암살 보셨어요? 암살? 제가 그거 보고 또 감동받아서 와 저기 내 말인데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암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장면. 전지현이 했던 말 잘 들으세요. 아버지 정말
계속 할까요? 계속. 예. 문제는 당신이랑 살 수는 없잖아. 예. 하이 피스톨 하정우하고 안혁균, 전지현이하고 대화죠. 저기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뜨거웠어요.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이 고장나도 안 고쳐. 왠지 알아? 곧 고향 돌아갈 텐데. 이게 마이너리티 인생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둘을 죽여서 독립되냐? 하와이 피스톨이 물어봐요. 하정우가 돈밖에 모르는 하와이 피스톨에게 묻습니다. 야, 둘 죽인다고 독립되냐? 알려줘야지. 그래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봐요, 안 봐요? 불이익 당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해도 손해봅니다. 직장생활에서. 맞아,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한마디, 그 한마디 하는 순간 이제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려줘야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게 마이너리티 인생이에요. 근데 염석진이가 배신합니다. 행동자장에 했던. 기억나시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배신을 때립니다. 자, 그 장면 또 봅시다.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대본될지 몰랐으니까. 완을 느꼈나? 너 16년 전이고 염석진이 일정을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예. 여러분, 염석진이가 동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에 거한다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내가 죽였지. 절규를 하잖아요. 본인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염석진 행동대행했어요. 독립투사였어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30몇 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 안 오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사입니다. 독립투사이고 어벤져스입니다. 힘들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리얼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하나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시입니다. 시 악보 말고 똑같은데 한번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답니다. 가사만 읽겠습니다. 죽었어. 좀 이따 끝나고 사무실로 와. 읽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말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게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소소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보다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느니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직장생활하는 것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